41장 38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날씨가 무척 덥죠. 하여튼 성령 충만하셔서 더위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 화요 집회 때 유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렘넌트를 위해 먼저 가질 것. 세 가지 메시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이제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하죠. 우리도 지금 모델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갈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째가 복음의 냄새.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복음의 색깔. 복음의 색깔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의 모양입니다. 이거를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분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나 기성세대를 보면서 저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게 이제 모델이잖아요. 딱 보고는 저런 예수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 인도의 그 간디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간디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수는 놔두고 기독교는 나가라고, 떠나라고, 인도에서 떠나라고 그랬대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편없으니까 다 나가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 19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하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 이 진짜 예수쟁이들이구나,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좋은 말로 쓴 거예요. 좋은 말로. 근데 요즘에
예수쟁이 그러면? 좋은 이미지일까요? 전혀 반대 현상이죠. 그러니까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따라갈 만한 모델이 지금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 저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정도로 복음의 냄새를 갖는, 복음의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랩런트 7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41장 38절에 보면 바로왕이 누굽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불신자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불신자 왕이 요셉을 보고 신하들 앞에서 한 말이 뭡니까? 오늘 그게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복음의 냄새가 나잖아요. 복음의 맛이.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이 말이에요. 저런 예수라면 우리 다 믿어야 된다. 저런 예수 믿는 사람이랑 우리 나라를 맡겨도 된다. 자, 이렇게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에 리더 수련회 오늘까지 마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세계 랩런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 영적인 축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살릴 랩런트들이 모이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야, 바로왕이 저렇게 감동을 받을 만큼 불신자, 완전 불신자의 대표 아닙니까? 그 왕이 요셉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영적 매력,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좀 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거 밥맛 떨어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게 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뭔가 좀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 육신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로왕은 처음 봤다니까요. 요셉을 처음 본 거예요. 요셉이 어디 있다 나왔어요, 지금? 감옥에 있다 바로 나왔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바로 나온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인데 지금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인생에 답을 준 거예요. 이 요셉이 바로왕의 마음을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답답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인생에 답을 줘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냥 얼마나 유쾌, 상쾌, 통쾌했으면 바로 그냥 총리로 세우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제가 메시지 할 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예로 팔려간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완전히 종신형을 받을 만한 누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죽여도 되고 종신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그런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영적 매력이 있죠. 영적인 매력. 자,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금 갱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폐쇄적이다. 폐쇄적이다. 굉장히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폐쇄적이다 말이에요.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혼자 성경책 보고 나만 혼자 기도하고 하면 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그 WRC 주제가 살리러 가자, 살리러 간다, 살리러 간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신자의 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감동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 같은 사람 보세요. 죽게 된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중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시라니까요. 이런 올바른 복음의 맛이 전달되어야 된다. 이런 올바른 복음의 맛이 전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겠어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딱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좀 보세요. 금종령을 내려놨는데 법적으로 금종령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는 걸 알면서도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그러니까 세상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은 이런 복음의 냄새를 가진 자, 이런 복음의 맛을 가진 자, 이런 모델이 기성세대에 보여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렘넌트들뿐 아니라요. 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에게도 진짜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겠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 자, 이 정도로 바로왕이 요셉한테 반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반했던 것처럼 자, 그런 모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자, 복음의 색깔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런 색깔,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복음의 색깔, 완전한 복음의 색깔을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완전한 복음, 이 유일성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성세대들의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이 복음이 희석이 되고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후대들이 결국은 재앙 속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는 오리지널 복음을 우리가 수호하고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그런 기성세대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산에서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 한번 보세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집시다. 색깔이 아직도 실컷 신앙 고백 해놓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예요? 모세 엘리야 딱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에는 보이지 않냐더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맞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색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두 개 섞어놓은 거, 회색이잖아요. 회색.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흰색이면 흰색, 검정색이면 검정색, 색깔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살기도 하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을 보세요. 그렇게 복음 가지고 시작한 교회가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하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이방인의 집에 갔어? 이방인과 어떻게 식사를 해? 이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거론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있잖아요. 이 복음의 색깔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자, 이렇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이 한 개예요. 한 개. 이게 지금 선민사상, 민족주의,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색깔이 빠져나가지 않아. 이게 분명하지 않아. 아직도 율법주의, 선민사상, 민족주의,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지금도 일본 놈, 중국 떼놈, 우리는 뭐 대단한 민족이라고, 5,000년 우상 섬기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 계속 얻어 터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제왕,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면서 좀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이제 애정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애정 이야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뭐 학교에서 그 급식 타먹은 거 있잖아요. 깡냉이 빵.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뭐 저 우유 그 저 분유인가 뭔가 그 덩어리 솥에다 팔팔 끓여가지고 교실에 뭡니까, 양동이 같은 걸로 해가지고 타가지고 와서 저도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당번이 최고예요. 왜 중간에 맛을 보면서
그거 서로 타러 가려고 그래요. 서로 타러 가려고. 언제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다르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그게 엊그저께 같았잖아요. 진짜 엊그저께 같았다. 6.25라는 그 일제시대 때 3년 이상을 속국으로 살다가, 아니 36년을 살다가 6.25 3년 이상 또 겪었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산에 나무 있었습니까? 맨날 나무 심기 운동하고 학교에서 오직하면 지 잡아오라고 그랬겠어요. 지. 언제 지가 많고 더러우니까. 그렇게 살던 우리 민족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고, 아멘?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말이죠, 이 선민 사상이 벗어지질 않는 거예요. 민족주의,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율법주의 안 바뀌어요. 그래서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촛대를 안디옥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그래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머리 숫자 많이 모이는 교회. 작은 교회는 뭐예요? 머리 숫자가 작게 모이는 교회.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그게 틀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그분이 교회 주인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났잖아요. 50% 이상이 지금 통합종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큰 교회로 보실까요? 교인 머리 숫자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깁니다. 저는 복음을, 그리스도만 교회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오만 때만 우상이 다 지금 들어서가지고 교회 안에 율법 우상, 종교 우상. 여러분, 민족주의 그것도 우상이에요. 선민사상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는 거, 그거 우상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돼야 돼요.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좀 단순해야 돼요. 머릿속에 복잡한 계산을 하고 그 많은 동기, 야망이 가득 차 있으면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만 했던 교회예요. 칭찬만, 책망이라는 게 없어요. 진짜 복음의 색깔이 확실했다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할까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또 좀 정치인 또 자살했잖아요.
인내를 못해. 왜? 소망이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딱 봤을 때, 우리 장로님은 복음이 확실한 분이야. 정말로 복음 누리는 분이야. 이렇게. 복음은 확실한데 못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복음 확실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는 그런 중직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의 모양인데요, 삶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모든 상처는 발판이 된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모든 상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아멘. 모든 시험은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갈등할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갱신의 기회가 될 것이다. 갈등한 일이 있으면 그건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다.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잖아요. 우리가 좀 상처가 있고 우리가 늘 살다 보면 신앙생활도 시험거리가 오고 또 갈등할 일 생기고 그러는데요, 그거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전부 축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갈등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이거는 갱신의 기회로 삼으면 돼요. 위기가 온다면 이거는 기회가 될 것이다. 렘넌트가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 손해다. 렘넌트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렘넌트 리더 수련회, 다음 주에는 렘넌트 대회,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렘넌트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또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이번에 이제 리더 수련회 가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딱 포럼하면서도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렘넌트 리더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말이죠.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또 이제 시설이 또 좋은 데 사니까요, 진짜 얘들이 더 평안한 것 같아요. 다 안정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참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모델이 필요하지만 이제 갈 때는 모델이 필요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처음에는 모델이 필요하죠. 따라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모델이 필요 없어요. 렘넌트들이 모델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감사를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해야 됩니다.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셉과 바울을 딱 비교해서 보면, 요셉은 말로 전달한 것보다는
이 복음의 냄새, 복음의 맛으로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로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물론 맛을 냈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거, 복음을 전달하는 거라. 삶으로 전달하든지 말로 전달하든지 내 인품으로 전달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 다른 것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를 보고 딱 남는 게 복음, 그리스도 딱 남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하죠. 왜 지금 그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겠어요? 이 복음 하나 놓치니까 다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살 렘넌트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 순수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된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교역자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그 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 우리의 천명으로 붙잡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될 것인데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원색적인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서 우리 미래의 재앙을 막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일천만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장차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선교사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정말로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3기업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렘넌트들 앞에 우리를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먼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모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모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에 함께 동역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이 렘넌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렘넌트들과 함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언약 붙잡고 찬양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이 결박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